24장부터 24장까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는 왜 남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오홀리바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 20대 마지막 왕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시드기야에게 너 내 말 잘 듣지? 네. 충성하지? 네. 그래서 왕을 세워주고 갔어요. 그래서 11년쯤 왕 노릇을 잘 했는데, 조공을 바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충성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줬다가 이제 사랑을 끊어버린 거죠. 싫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3절,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갈대아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를, 아니 강원도 전체를 갈대아라고 표현을 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시를 이야기하는 작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갈대아는 큰 개념이고 이 바벨론은 작은 개념. 그러나 갈대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 들어와 있고, 당시 북옷, 소아, 고아, 아수르 다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야 전쟁하러 예루살렘 쳐들어가자 그러면 이 바벨론 군대만 가는 게 아니라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군대로 차출이 된 거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살면서 100만 명, 140만, 150만이 넘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징용으로 끌려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는데, 24절 중간에 보면 너를 애워싸리니,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법대로 예루살렘을 공격할 텐데, 이 아수르 군대는 역사적으로 아주 잔인하기로 그렇게 잔인한 군대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군대도 아수르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놈이 그놈입니다. 아수르 군대나 바벨론 군대나 다 잔인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자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면, 임산부의 배를 갈라 아기도 죽이고 산모도 죽이고, 그리고 조그만 아이들은 이 다리를 잡아서 머리를 돌에다 쳐서 죽이고, 아주 세상,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전쟁이 벌어져도 임산부와 어린아이는 가장 먼저 보호받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걸 다 뒤집어 엎은 군대들이 그 정도로 잔인했어요. 그렇게 잔인한 민족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하나님이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생각하기에 한 5대 6대만 때리면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구원을 호소할 줄 알았는데, 이 바벨론 군대가 10대를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벨론도 심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25절,
코와 귀를 깎는다. 이 코와 귀를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에요.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이에요. 임진왜란 때 보면 뭐 조선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서로 뭐 했어요? 목을 잘라서 시체를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귀를 잘라서 아니면 코를 베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 자기가 죽인 사람의 숫자를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코와 귀를 벤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 살인과 그리고 수치를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칼로 협박해서 포로로 끌고 갈 거고 자녀를 빼앗고 또 내 옷도 벗기고 장식품도, 즉 남유다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돈 나가는 모든 것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중동에서 자꾸 전쟁이 일어나요? 석유 때문에 그래요.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워요? 땅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모든 전쟁은 돈과 재물과 경제와 관계가 있어요. 쳐들어갔는데 빼앗아 올 게 아무것도 없다? 절대로 전쟁 안 합니다. 왜? 아니 뭐 전쟁하러 갔다가 도와줄 일이 있어요? 전쟁하는 목적은 약탈과 재산을 가져와서 그것을 나눠 갖기 위해서 전쟁하는 건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돈 나가는 모든 것은 다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엔 사람이고 돈이었어요. 왜? 노예로 종으로 팔면 되니까 현찰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을 세워줬는데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애굽을 쳐다도 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같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왕으로 섬길 것을 약속한 민족이거든요. 신앙 공동체거든요.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친애굽파,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 힘이 센 강대국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군사동맹 맺고 경제협력 맺고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놈, 왜 나만 믿고 나만 섬길 것을 약속해 놓고 왜 너 배신을 때렸느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 보면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당할 때 받았던 그 잔을 남유다 예루살렘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주인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들고 있는 빈 포도주 잔에 좋은 포도주를 따라줘요. 그런데 주인이 따라주는 그 포도주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하나님 진노의 잔이 누구에게? 남유다 예루살렘에게 넘어갔고 하나님의 따라주시는 포도주 심판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보면 내 형 사마리아의 잔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고 취하고 근심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은 왕들은 돌아왔지만 다른 왕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는데 34절 말씀 보면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이 포도주로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포도주가 몇 방울 남아 있어요. 그 잔을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지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 포도주를 다 마시려고 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조각을 씹는다는 말의 의미는 바벨론과 아주 가까웠어요. 왜?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는 신하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배신을 때렸잖아요. 이 조각을 씹는다는 것은 배신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이제 쳐다도 보기 싫다는 그런 표현이지요. 그래서 35절 말씀 보면 중간에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선지자들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어디로? 애굽으로 달려갔어요. 이것이 그들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36절부터 조금 지금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죄악을 이야기했고 또 어제 앞쪽에서는 그 사마리아에 대한 그 죄악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36절부터 정확하게 49절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하나님께서 함께 심판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38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범했다. 레위기 그 9장 3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 하면 레위기 19장 30절에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그런데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성전을 업신여겼는데 어떤 방법으로 성전을 업신여겼냐면 39절 그들이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드린 그날 암몬의 신 몰렉에게 자기 장남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어디에 가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오전에 산 가가지고 무당 불러서 굿하고 그리고 오후에 교회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 예배 드리는 이런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또 40절 사절을 먼 곳에 보냈다는 얘기는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사신을 보냈더니 애굽에서 사신이 또 왔어요. 사신이 오니까 온갖 음식을 다 차려놓고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에게 보석을 주고 선물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41절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았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룩한 향과 기름을 누구에게? 사신을 접대하고 공개하는 일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45절 말씀 보면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누가? 하나님께서 재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요? 4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남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바벨론 군대를 올려보내서 그들을 47절 돌로 치고 칼로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집은 불사르고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죄악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결국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이유나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이유는 똑같아요. 첫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율법을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우상 숭배자들,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그 땅에서 내쫓아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해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오늘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성령이 되어야 해요. 만약에 오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달려가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